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추수감사 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사실 성경에는 추수감사 절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3대 절기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죠. 그 맥추절이 맥추감사절로 인해서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추수감사는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추수감사가 실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이민하면서 그때 추수감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34장에 보면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밀추수가 끝날 무렵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11월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영국에서 있었던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북미로 신대륙을 찾아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가 11월 중순쯤에 도착했는데 전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강풍도 불고 눈보라도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질병과 식량도 이제 막 거기로 갔으니 어떤 식량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새롭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냉대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북미 대륙에 들짐승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들짐승들의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당장 들어가자마자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할 집도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이 북미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1년 사이에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더니 생존자가 한 50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50명도 이 정착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치고 건강도 쇠약해지고 힘든 가운데 있었죠. 이런 가운데 한 7, 8명 정도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도 마련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병자들의 옷도 빨아주고, 그런 상황에서 칠면조와 사슴을 사냥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연명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왔을 때 이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잘 가꾸었는데 그의 가을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풍성한 것들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청교도들의 상황에서 봤을 때 1년여간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북미로 왔는데 막상 도착해 봤던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따뜻하고 좋고 환대도 있고 그런 땅이었으면 좋겠는데, 가자마자 겪었던 게 추위와 눈보라와 들짐승들의 그 맹수들의 공격과, 거기다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아주 극렬하게 냉대하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메이플라워를 타면서 신앙적으로 같이 이렇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추수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그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의 그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서 이 청교도들은 그럴만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돌아와서 막상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는 더 촉박한 거예요. 여기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냥 내 신앙을 지키는 거에만 내가 몰두하면 되는데 북미 대륙에 왔었을 때는 이건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50명이 살아남았지만 그 50명 가운데서도 일부는 병에 걸려서 허름허름하고 아프고 이것저것 힘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둬들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감사는 그래 감사할만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선포되고 사실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 추수감사 그 날짜를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1863년에 우리가 잘 아는 16대 에이브럼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일이라고 그렇게 아예 못을 받고 통일합니다. 그 전에는 중구난방이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11월 셋째 주, 왜냐면 우리나라 추수의 시기가 딱 그때쯤에 맞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에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자라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드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변화되면서 이제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추수감사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심었는데 그것이 잘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청교도인들은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정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그 추수감사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감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단어.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지? 추수감사 주일이 됐어요. 우리가 또 7월 달에는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잖아요. 왜 감사해야 되지? 추수감사 주일이 됐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 항상 뒤를 돌아봐요. 뒤를. 우리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을 이뤄내셨고 내가 뭐 또 심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줬고 내 일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셨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주셨고 우리가 감사는 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자꾸 과거의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사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감사의 부분이죠.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원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뭔가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감사예요. 내게 주어지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장 원초적인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 감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17절 말씀만 이렇게 딱
떼어놓고 들여다보면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무화과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딸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밭에 뭔가 심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내가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이미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양이 없어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양이 다 죽었거나 도망갔거나 없어진 거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외양간도 어떤 겁니까? 소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소잖아요. 근데 소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은 망한 거다. 이 사람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봄에 가을에 뭔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밭에 뭔가 씨를 뿌리고 논에다가 벼를 심고 작물을 키우고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뭐 양을 키우든 뭐 짐승을 막 키웠어요. 키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잘 자라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그거를 팔아서 내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 근데 막상 이거를 거둬들일 때가 돼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상황만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은 그냥 폭망한 거예요. 폭망.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폭삭 망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가져가야 될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당장 내가 지금 생활할 것도 없는 조건으로 따져보면 아주 최악의 조건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180도로 달라져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앞의 상황은 참담한데 뒤의 상황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앞의 상황은, 자신의 지금 상황은 남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나?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인 거예요. 감사. 왜 감사해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과거를 보잖아요. 과거. 일련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지.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그게 내 마음이 뭔가 조금 덜 받으면 감사하긴 한데 찝찝해요. 나는 이만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 줬어. 주긴 줬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조금 더 주시지. 이것만 주셨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조건을 달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안 돼요. 이 조건을 없애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대하고 있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왜 하박국 선지자는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상황 봤을 때는 아주 폭망한 상황인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지금 상황, 뭐가 주어져야 되고 뭔가 채워져야 되고 뭔가 풍성해져야 되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만으로도 만족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없어도, 풍족하지 않아도, 채워지지 않아도, 뭔가 모자라도, 내 건강이 부족해도, 내가 삶이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해.
이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이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조건이 들어가면 교만해져요. 감사에 교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감사는 힘을 잃어갑니다. 감사는 조건 없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곧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냐면, 감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께 다 잃어버려졌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건을 따지죠. 왜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이건 다 내 건데?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요. 이게 당연히 내 건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가 믿음이고 순종이 될 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지금 건강한 거 하나님의 내게 건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어. 내 가족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가 지금 뭐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면 감사가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게 믿음인 거고, 그리고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가져가도,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되냐? 조건 없는 감사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아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주셔서 하나님 고마워요. 이게 감사가 돼요. 이 감사가 과거의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이렇게 주셨고 이렇게 주셨고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감사.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 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마음은 원인데 하나님 앞에 걷지를 못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거 하나하나 따져서 감사할 수 있다라면,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참된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만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하지 마시고, 조건 없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어떤 상황 앞에 서서, 설사 내 것이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부족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뭔가 수학을 못 거둬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 것이 빼앗겨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 육신이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의 상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날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감사 위에 찬양,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겸손히 들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한번 겸손히 들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조건 없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해도 모자라도 풍족해도 풍성해도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다 감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저 조건 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빼앗길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것이 내게 감사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즐거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내게 풍족하게 채워줘도 하나님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입술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호흡에 감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고 누군가와 만나 대화하고 또 만나와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을 따져가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없어도 설사 그것이 없어지고 빼앗기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도 믿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덤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열매로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상한 심령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에 더 감사를 더하고 주어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조건 없이 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